자, 오늘은 두 번째로 연세가 많으신 분 자수하십시오. 여자분들 중에. 박권사님이시죠? 박권사님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도 또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과 심판에서 네 번째는 형편을 돌아보면서 알아봅시다. 보통 사람들이 영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영이 다르다. 그거 그럴 수 있나요? 우리 박권사님하고 나하고 영이 다를 수 있나요? 사람의 영은 한 가지예요. 그죠? 영이 다를 수는 없어요. 영은 우리 권 집사님이나 나나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 그렇죠?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다시 부활한 사람은 있겠죠.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럼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 없나요? 영은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건 영이 기능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영이 존재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영이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기능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그럼 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영은 뭐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영을 가지고 있으면 영이 대단한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영은 그 굉장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나요? 영이 하는 일은 뭐죠? 인간에게 영이 하는 일.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 하는 일이 뭔가? 영이 하는 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영은 무슨 역할을 감당하던 곳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영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영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영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생명체들은 인간을 통해서 반영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영이 기능을 멈췄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를 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영이 왜 기능을 멈췄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영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어떻게 해요? 그 기능이 멈췄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왜 예배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내게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뭐 했어요?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이라는 건 없어요. 아, 영이 달라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권사님하고 나온 영이 달라. 영이 다른 건 아니에요. 신앙적인 컬러가 약간 다른 거죠. 우리 너무 영적이라서 하면 영이 다르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또 그렇게 말하면 맞아. 바뀐 지풀이랑 뭐가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거는. 영이 기능적으로 죽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육체도 죽게 되죠. 영이 기능을 멈추니까 육체도 기능을 멈추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현재 모습이죠. 죽는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모든 관계의 단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은 참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돼요. 첫째, 자기로부터 단절돼요. 내 육체로부터 단절되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관계로부터 단절돼요. 아무리 우리 분명 목사님 반지 좋은 거 있어요? 손에 낀 반지 안 좋아 보이는데? 다이아 반지 안 사줬어요? 싫어요. 다이아 싫어요. 다이아 싫어요. 나도 내 아내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빈둥거리고 있다가 그때 비엔나 교회에서 용돈 쓰라고 100유로를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걸이를 하나 사왔거든요. 그 시발로브스키. 그 스왈로브스키가 그 스페링대로 읽으면 시발로브스키잖아요. 그걸 하나 사다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대요. 난 내 아내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같았어요. 여자들은 다른 거 원하잖아요. 자꾸 조그만 거. 자꾸 조그맣지만 깜짝거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무리 많아도 맞아. 큰 거 원하지 않죠. 장미꽃 한 송이 원해요. 아, 장미꽃 한 송이? 네, 그것도 좋아요. 까만한 거 이거. 한서야, 요새 장미꽃 가다가 보면 남의 집 밖에 가면 펴있지. 그거 잘라서 안동에 끼거나.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소유 관계로부터 단절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다이아가 있어도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관계가 단절돼요.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단절돼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죽는다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가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볼래?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담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그 불못에 달려지니 이것은 둘째 상하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주 유명한 하얀 모자 심판,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 흰 보자 재판 때 여기 등장하는 책이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몇 가지 종류의 책이 있냐고 살펴보세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수로 책,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수로 책들. 그러면 여기 단수로 나타나는 책의 이름은 뭐죠? 생명책이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는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그죠?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뭐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 책들은 무슨 책이에요? 심판의 책. 두 가지 책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은 생명책이고 또 다른 한 권은 심판의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심판의 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심판을 받죠?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형벌이 다 똑같아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다 던져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책들에 기록된 내용이 책들에 기록된 내용대로 심판을 받고 그 기록된 내용대로 다 불못에 던져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옥 가는 이유가 내가 지은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들이 다 어디에 기록이 돼 있다? 심판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서 그 기록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불못에 안 던져지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불못도 제일 뜨거운 데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에어컨 있는 데로 가야 되고. 근데 여기는 그런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어디로 가요? 다 불못으로 똑같이 가요. 책들에 기록된 내용대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책들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게 뭘까요? 뭐가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죄, 어떤 죄? 자기의 행위. 자기의 행위. 그러면 어떤 게 자기의 행위일까요? 죽을 만한 자기의 행위? 근데 심판의 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다 똑같아. 예외 없이 다 불면서 던져서. 그러니까 남의 거 살짝 훔친 놈도 지옥불에 던져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지옥불에 던져지고 평생을 깡패짓 하면서 사는 사람도 지옥불로 들어가고 평생을 착하게 살다가 조금만 잘못해서 지옥으로 가고 그런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에릭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에릭 파동에 대해서 아시나요? 에릭이 어느 날 너무 종교적인 글을 SNS에 올리니까 팬이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글을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에릭이라는 사람이 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법정 스님도 지옥 갔을 거다.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에릭이 그런 말을 했어요. 법정 스님도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겠느냐. 어? 신화의 에릭. 그죠? 무슨 에릭인가요? 에릭, 신화의 그 에릭이. 그러니까
법정 스님도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을 거니까 아마 지옥 갔을 거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하고 쌤쌤 칠 수는 없다. 선하게 사는 거. 난 이만큼 선하게 살았으니까 이만큼 내가 죄 지은 거는 쌤쌤 쳐가지고 없애줘라. 이런 거 할 수 없다. 법정도 지옥 갔을 거다 해가지고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에릭이 법정 스님도 지옥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에릭 말대로 마음속으로 누구를 내가 뭐 미워한 거 그것도 지옥불로 들어가고 누구를 죽인 것도 지옥불로 가고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심판의 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대로 뭐를 받아요? 재판을 받고 지옥불로 던져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행위라는 게 뭘까요? 어떤 기록이죠? 심판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반역죄의 기록. 그러니까 이놈이 반역죄를 저질러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군인을 죽였느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반란군이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선했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반란군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것은 무슨 기록이냐 하면 반역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죄의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가면 이 반역죄의 기록을 없앨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역죄의 기록대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 행위를 따라서라는 말을 내 삶의 어떤 살면서 지었던 죄에 따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과거에 지었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미래에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 엉터리 같은 말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한 근거는 뭐냐 하면 내 이름이 반역자의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느냐 아니면 내 이름이 반역자의 명단에서 삭제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이게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자기 행위라는 건 뭐냐? 내가 반역자에 속해 있느냐? 반역자에 속해 있느냐? 그러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는 처벌이 뭐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따르면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따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열왕기상 18장 40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0절. 1.14님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스웨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인다. 자, 여기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왜 죽였죠? 엘리야가 그들이 미워서 죽였나요? 아니면 엘리야가 승리했으니까 승리자의 권한을 행사한 건가요?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반역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역의 괴수들이 누구예요?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하면 반역에 참여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유일한 기준이 뭐냐 하면 네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네가 반역자냐 아니냐가 기준이에요. 반역자냐 아니냐. 그래서 내 이름이 반역자의 명부에 있으면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세조가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단종 때. 그래가지고 한명회를 비롯해서 구치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반대파를 죽일 때 뭐를 작성했어요? 살생부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다 들어오라고 불러서 그 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살생부에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위가 어떻든 그 사람이 인품이 어떻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생부에 이름이 있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살생부에 이름이 없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심한 비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의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하면 반란군의 명부에 이름이 있느냐는 거고, 그 반란군 명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책 드리고 그것을 심판의 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심판의 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것들을 이렇게 다 체크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응? 이렇게 다 체크해가지고 다 적다 보면 야, 내 심판의 책은 아마 몇백 권 될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읽으시지? 난 심판받을 때 무지하게 길게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랬거든요. 근데 심판이 간단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심판의 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안 받아요.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자, 어떤 사람이 심판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이름이 옮겨지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의 이름은 심판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갑니다. 제 아내는 원래 경주 이씨예요. 경주 이씨인데 지금 경주 이씨 집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내 아내는 거기 없습니다. 어디 있죠? 내 주소에 능성구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왔습니다. 보적이 바뀐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결혼하면 우리 이름은 어디서 지워져요? 심판의 책에서 지워지고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의 책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이름이 생명일체이기 때문에 심판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봅시다. 이 20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거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더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누구든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선한 사람이었든지 혹은 뭐 나쁜 사람이었든지 부자였든지 가난한 사람이었든지 고관이었든지 서민이었든지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그런데 반란군, 반역자를 살려주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옳은 거고 저게 나쁜 거고 네가 더 나쁜 놈이고 네가 좀 착한 놈이고 이런 거를 가려주는 의미에서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면 반란을 반란대로 처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책에 이름이 적혀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이름이 옮겨진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겪어요. 세 가지 단계를 겪어서 완성돼요, 인생은.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에요. 이거를 걸치지 않은 인간은 전혀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그분도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3개월만 계시다 나온 거 아니에요. 혹은 엄마 뱃속에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 특별하게 무슨 말에서 태어나거나 여기 박씨 박효꽃의 후손이신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어디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기간을 거쳐요. 그런데 이 엄마 뱃속에 10개월을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편안하게 사는 거. 엄마 뱃속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넓은 데서 사는 거. 그런 거는 기억도 안 나죠. 우리 박 권사님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기억나세요?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도요, 엄마 뱃속에서의 일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우리 엄마 뱃속은 말이야, 38평이었거든. 얼마나 그랬는지. 응? 그리고 난 그때, 정말 맨날 고기만 먹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음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날 준비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음 세상에 나가서 건강하게 인간으로 살 준비를 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나는 말이야 우리 엄마 뱃속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14개월 만에 나왔거든.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나는 우리 엄마 뱃속이 얼마나 불편하든지 8개월 만에 나왔어.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다 거쳐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뱃속에 살 동안에 엄마 본 일 있어요?
엄마 뱃속에 사는 동안은 엄마를 볼 수가 없어요. 엄마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할 수도 없겠죠. 근데 밖으로 나와보면 누가 보여요? 그럼 엄마가 보여요. 응?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모습하고 지금 한서 모습이 같아요? 엄마 뱃속에 처음 있을 때 한서는 하나의 점에 불과했습니다. 어? 그죠? 여러분, 제 딸이 시집 가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이 난 아무리 봐도 애기가 없어. 무슨 까만 거에 점 하나 찍혔는데 그게 무슨 애기래요. 근데 그 점 하나였던 아기가 지금 우리 손녀딸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생긴 거는 전혀 다르죠. 사는 방식도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코로 호흡하지 않고 태를 통해서 산소도 공급받고 태를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받았어요. 근데 여기 나와서 어떻게 해요? 코로 호흡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래요. 근데 전혀 다르지만 그 태중에 있던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아이지만 사는 방식은 달랐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 그래서 모태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세상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에서 오래 사는 건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그죠? 모태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거 복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상을 뭐라고 하면 두 번째 세상이라고 칩시다. 그럼 두 번째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두 번째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다음 세상. 그렇죠. 다음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응? 내가 다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 전과 기록을 없애요. 어떤 전과 기록을 없애요? 반역죄의 기록을 없애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반역죄라고 하는 전과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불못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전과 기록을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과 기록을 없애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뇌물을 먹으면 전과 기록이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제일 먼저 뭐 하죠? 대문간에 예전에는 사자밥을 떠났어요. 그죠? 사자밥을 떠서 거기다가 뭘 꽂아놨어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 뭐 왜 떠났을까요? 돌아가신 분 혼백을 모시러 저승에서 사자가 올 때 너무 멀리 오면 배고프니까 밥 준 거예요. 근데 그 밥에 반찬도 안 주고 밥만 줘. 그 참 대접이 시원찮죠. 그리고 100원짜리 하나 줘. 이거 뭐 주는 거예요? 노자 주는 거예요. 그것도 뇌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죽고 난 뒤에 24시간이 지나면 염습하잖아요. 그 염은 뭐냐면 저승에 가서 입어야 될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옷만 입히는 게 아니라 뭐도 가져가야 돼요. 이부자리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맨 밑에 뭐를 깔아요? 시체 밑에 요를 깔아요. 그리고 이제 두루마기 입히고 적삼 입히고 속접삼 입히고 그래가지고 요를 가지고 몸을 이렇게 감싸서 묶죠. 자, 그런데 수의에 주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주머니는 달고 가요. 그 주머니에다가 뭘 넣어주죠? 노자 넣어줘요. 그래서 10원짜리 하나 넣어주고 뭐라 그러죠? 천냥이요. 이렇게 해요. 완전히 사기야. 귀신을 속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넣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천냥이요! 세 번 찌르면서 3천냥이요. 3천냥을 가지고 가요, 저승갈 때. 그리고 입에다가 뭘 넣어줘요? 쌀을 5알씩 3번을 넣어줘요. 그러면서 만석이요. 쌀 만가마. 또 넣어주면서 2만석이요. 3번을 넣어주면서 3만석이요. 그러면 뭘 가져가는 거예요? 6만 가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한 석이 들어가니까. 6만 가마를 가져가면 저승에 가서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근데 노자는 뭐 하는 거냐면 사자한테 천냥은 뇌물로 줘요. 나 갈 때 나 좀 편안하게 들고 가다가고 고생스럽지 않게. 그래서 뇌물로 천냥을 주고 가다 보면 강을 건너요. 저승으로 갈 때 황천강을 건너잖아요. 근데 이 저승으로 갈 때 강을 건넌다는 거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황천강을 건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서는 레테라고 하는 강을 건너요. 저승으로 갈 때. 그럴 때 뱃삭스로 천냥을 주는 거예요. 이 천냥 썼잖아요. 그럼 천냥은 언제 쓸까요?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을 때 뇌물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전과 기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많이 벌어서 뇌물 쓰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전과 기록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얼마나 편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뭐 얼마나 권세를 누렸느냐, 그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한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지금 전혀 까마득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다음 세상에서 까마득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에서는 뭐도 안 한다? 장가도 안 가고 집도 안 가고 사람들이 다 모아갔다? 천사와 공주라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 내 아내와 다시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지만 다음 세상에는 내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의 기억이 없어요. 다음 세상으로 가면 전혀 없어요. 다음 세상으로 가면.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는 물론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건데, 그거는 전과 기록을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전과 기록을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고요? 전과 기록을 없애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과 기록이 없어져요. 심판의 책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어디로 옮겨져요? 예수님의 가문으로 입적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경주 이가에서 영광스러운 능성 구본식이 아내로 옮겨왔잖아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모님도 됐잖아요. 안 그랬어 봐. 다른 김해 김과 누구랑 결혼했으면 김해 김과 누구 마누라잖아요. 근데 지금은 존귀한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런가?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특이한 일을 한 가지 하시죠. 뭐죠? 생명나무 실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회전하는 칼을 거기다가 배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캐루빈들을 여기다 배치해가지고 생명나무 실과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세요.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문안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캐루빔들을 거기에 배치하셔서 보초를 세우셨어요. 천사장들. 그리고 불칼을 거기다 설치해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죠? 저것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괘씸해가지고 그랬었나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른 채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토록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아요. 영원토록.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120년으로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죄를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인생,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때 요때 뭐 할 수 있느냐? 죄를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간 뱃속에 있을 동안에는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이 세상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은 뒤에는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 세상으로 갔을 때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는 요 기간, 성경적으로 말하면 70년 혹은 80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 동안에 죄를 없앨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전과 기록은 말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내게로 들어오고 나는 새로운 생명에 속하게 되고 이름이 생명책으로 기록이 되고 사망의 책에서는 이름이 삭제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너무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근데 사람들은 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3단계를 거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되졌다라고 안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어디서 왔어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심판.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이교적인 세계관이나 혹은 세속적인 세계관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비교적 착하게 살았으니까 지옥 가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무슨 근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단들에게 맨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아마 적어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와서 꼬시면 픽픽 웃을 거예요. 그죠? 안 넘어가죠. 우리 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단절되면서 기능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존재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영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래서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은 영원한 영원 불변한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으면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마귀와 함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마귀와 동맹을 맺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반역자의 명부에 내 이름이 있으면 그 명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전과 기록을 말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것이죠?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자, 인간은 제일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을 산다고요? 10개월을 살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는 몇 년을 살아요? 70년 혹은 80년을 살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몇 년 살까요? 영원히 살아요. 시간이 없는 곳에서 살아요. 그러면 뭐가 진짜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진짜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준비 단계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사는 준비를 하는 거고, 밖에 나와서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것은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 살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음 세상에서 살 준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죠? 재산 물려주는 거, 학식 물려주는 거, 이거 필요하지만 다 물려줬는데 우리 자식이 전과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런 자식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전과 기록을 도말시켜주고 내 죄과를 도말시키시고 내 죄과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없어지면 하나님에게서는 그 기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딜레이트 되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컴퓨터를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노트에다가 쓰면요, 지워도 흔적이 남아요. 그죠? 지워도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딜레이트 딱 누르면 싹 지워지면 흔적도 없어요. 가끔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실수해가지고 딜레이트 눌러가지고 저장이 안 되면 큰일 나요. 제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과를, 우리의 전과를 어떻게 하시느냐? 도말하신다. 기억지 아니하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신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죄과를, 우리의 전과 기록을 삭제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는 타락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기능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여기 보면 휴대폰들 다 가지고 있죠? 그 휴대폰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죠? 휴대폰에? 한사야, 휴대폰에 몇 가지 기능이 있어? 첫째, 통화하는 기능. 그죠? 그러니까 소통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뭐 소식 전하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걸 통해서, 트위터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진기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록 장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계산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근데 다른 기능들은 다 멀쩡해요. 사진 찍는 기능도 잘 되고 뭐 메모리 기능도 다 잘 되는데 소통하는 기능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뭐 그럴까요? 어떡하죠 그거? 그래야죠.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죠?
인간은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할 줄도 알고, 창작 예술도 할 줄 알고, 뭐 별것 다 할 수 있어요. 사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기능인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부셔버려야 돼요. 어디다가 부셔버릴까요? 용광로 속에 집어쳐놔야 돼요.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원래 심판을 받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죄의 문제를 처리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참 답답하죠. 이번에 지리산을 가는데 어떤 한 40대 초반 젊은 사람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2박 3일 동안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정말 유식하세요. 내가 유식한 거 자랑하느냐고 복음을 전했나? 근데 그 중에 또 다른 한 분은 가면서 계속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 여자 전도사였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건 뭐 때문이냐? 제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